계속해서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 중 두 번째 복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나는 음성, A Voice from Heaven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말합니다. 그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말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본문 14장 처음부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 2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 2절 소리로 하면 첫째로 소리가 크다를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영어 번역으로 하면 The roar of mighty ocean waves로 거대한 파도의 소리라고 말을 하고, 우레, thunder, 천둥 자체가 큰 소리인데 큰 우레로 크다를 강조합니다. 그 크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MEGA, 메가로 영어 단어로 되어 있죠. 둘째는 그 소리가 검은 곳 하는 소리와 같다. 영어 번역은 하프로 현악기 소리와 같다를 말합니다. 셋째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해요. 문자적으로 해도 14만 4천 명이 다 같이 찬양을 한다면 엄청난 큰 소리이죠. 곧 천국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를 말합니다.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땅에 있는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의 귀를 열어 천국 성도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오디오 프리퀀시 밴드가 있답니다. 20Hz에서 20kHz의 범위만 사람은 들을 수 있대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소리는 사람은 못 듣는답니다. 그런데 박쥐, 돌고래, 개와 같은 짐승들은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개로하면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미리 나가서 문 앞에 기다리기도 합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AM, FM의 많은 방송이 소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못 듣죠. 가청 주파수를 넘는 몇백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여서 그래요. 방송 장비가 우리의 가청 주파수로 내려줘야만 우리가 듣습니다. 곧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계시록이 그 천국 성도의 찬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도 천국 가면 그렇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실천적 적용적으로 하면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하는 찬양, 설교 후에 하는 찬양, 마지막 찬송 다 힘있게 크게 부르면 좋겠어요. 천국 성도들이 크게 외쳐 찬송한다 말합니다. 우리도 천국 성도이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로 시작하는 여러 소리, 말씀들을 바라십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하, 하늘 아래 육지와 바다, 물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각자 위치를 찾아 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리가 천하를 채웠다는 거죠. 욥기 37장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곧 지금도 삼라만상 천하만물 1월 성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명령의 질서에 따라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살게 하고 천하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이다, 못 듣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를 부모 자녀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 탕자가 있는데 탕자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먼 나라로 가는데 먼 나라라는 말은 율법도 성전도 여호와의 절기도 없는 곳, 세상 사람만 있고 우상 숭배만 있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려요. 결국 탕자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탕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을 해줬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마을 어귀에서 안 기다리죠. 그 탕자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죽었기 때문에 연락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불효자고 악한 삶을 산 겁니다. 그렇게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찬송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찬송으로 하면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로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마음을 찬송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 와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들 집 나가 있는데 세상 떠나가 있는데 믿음 밖에 있는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곧 분명한 아버지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의 아들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도리어 아들은 세상의 소리, 창기와 함께 향락하는 허랑방탕한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다 탕자가 망하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돼요.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게 되는 비참함에 처하게 되자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가청적으로 들린다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 비유의 복음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된다 이예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편 133편으로 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고 말합니다. 헐몬은 이스라엘 최북단산이고 시온산은 이스라엘 남부 예루살렘의 한 산이에요. 미국식으로 하면 헐몬은 메인주고 시온은 플로리다와 같습니다. 과학적 문자적으로 헐몬의 이슬은 시온에 내리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뉴저지 비 오는데요. 뉴저지의 비가 플로리다에 내리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부모는 뉴저지에 있고 자녀는 결혼, 학교, 직장으로 플로리다에 가 있어요. 뉴저지에서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녀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자적, 육체적으로는 뉴저지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소리가 플로리다 자녀의 귀에 들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심지어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기도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죽어도 부모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되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우레, 썬더, 천둥, 번개로 아들의 대적을 벌하여 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식 낳고 하는 감사기도 내용으로는 좀 특별하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해요.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곧 지도자로 일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엄마는 죽었을 겁니다. 이유는 원체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을 늦게 낳아요. 애를 오랫동안 못 낳다가 어렵고 긴 과정 또 기도해서 자녀를 낳죠.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할 때는 엄마는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엄마는 죽었고 사무엘은 나라의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길 것 같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곧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걸 번제를 드렸다고 말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구국기도회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 썬더를 보내서 대적을 패하게 하십니다. 왜 우레가 등장하느냐? 사무엘 엄마가 우레로 내 자녀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요. 이사야 때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기도하고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군인 천사를 보내서 도우셔요. 천사가 원수들의 눈을 멀게도 하고 군인을 적군을 죽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 천군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레를 사용하십니다. 왜? 사무엘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인 거예요.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 되어 응답하십니다. 부모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기억하십니다. 자녀 세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우레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레로 사무엘을 도우신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를 적은 거예요. 그 말은 엄마가 사무엘에게 내가 너 낳고 이런 기도했다를 여러 번 말하고 기억하게 한 거죠. 엄마가 혼자 기도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사무엘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를 자녀에게 말해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너를 위해 이런 소원을 품고 오늘도 기도했다.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고 자녀의 귀에 들려주세요. 나중에 어느 순간 자녀가 크게 깨닫고 기억하고 부모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저로 적용을 하면요. 여러 번 간증을 한 건데요. 만 3살 때 3가지 큰 질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이 죽거나 살아도 사람 구실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형적인 한국식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겠다입니다. 긴 병치레를 했지만 결국 살았습니다. 제가 만 3살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고 어머니의 간증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이유는 어머니가 제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20년 전인 2006년에는 아예 편지를 써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제게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미 어머니 소원대로 목사 됐는데 담임 목사까지 하고 있는데 만 3살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든 제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런 어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20대 젊은 엄마가 불쌍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목사 만들겠다고 기도했던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어머니가 서원만 하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되었을 겁니다.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응답하신다. 부모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남아 자녀 세대에 역사하신다. 를 부모의 순종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녀 세대에 복으로 주신다.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순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그 가문이 하는 일, 메인 비즈니스를 목축,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도 목자, shepherd로 고백이 돼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주는 나의 목자,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많은 또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곧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 목축이어서 그래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축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농사도 짓는 것과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로 하면 목축하는 자인데 뽕나무를 배양합니다. 목축이 주업이고 농업은 또 부업으로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100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으로 하면 2배 더 잘하기 어렵습니다. 10등 하는데 5등 한다 어렵죠. 사업으로 하면 net profit은 gross sale이든 2배 더 수입이 난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물며 100배이겠어요. 곧 이삭 자신이 잘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복을 왜 받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서 죽습니다. 전설한 말씀은 26장에 나오고 100배의 농사의 복도 26장에 나와요. 곧 아브라함은 죽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헌신, 충성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증거로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거두었더라로 복을 주셔요. 부모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여 자녀에게 미칩니다. 부모의 순종이 살아 역사하여 자녀 세대의 은혜로 임합니다. 부모는 죽어도 기도와 순종은 살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대 유산 inheritance는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 믿음, 충성, 헌신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순종하는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장이 말하는 A voice from heaven,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심판이 있다입니다. 본문 앞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He said in a loud voice The hour of His judgment has come. 이 계시록에서 심판의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면 우리가 매주 이 문장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건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를 우리가 기다린다를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의 도래로 비유를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가 그걸 말하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 천국 가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랑의 도래를 심판의 주로도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심판하러 오는 것은 아니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죄인과 악인을 벌하러 오시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부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로 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그걸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다.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두아디라 교회 행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사대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우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로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정죄함이 없이 칭찬을 들어요. 원래 교회는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을 때,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신부가 간음할 때입니다. 전술한 두아디라 교회가 행음을 말해요. 호세아서로 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는데 아내로 대표되는 고멜이 호세아 남편을 떠나 간음하고 살아가죠. 그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데 신부된 우리 마음이 안 좋아요. 신랑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간음하고 있어서인 거예요. 우리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담되고 싫어요.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요한일서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좋아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내게 심판의 날이 됩니다. Will you be ready when Jesus come? Are you truly born again?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노 I'm not이 되면 안 돼요. 부모 자녀로 하면 아버지가 세상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사랑 많은 아버지인 거지요. 그런데 아들이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 시대를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 해서 말세 지말, the end of the end times라고 부릅니다. 그걸 설교 전반부에 강조한 a voice from heaven,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하면 말세 지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 중 하나가 뭐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면 하늘의 소리가 분명 있는데 그걸 못 듣고 우리가 살아가요. 이 시대에 땅의 소리를 대표하는 것을 유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중독 현상은 유튜브 중독이에요. 요리든 정치든 건강 정보든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 하면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아는 사람들 글 쓴 거 일일이 답장하고 이모티콘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경건으로 하면 이 시대의 경건은 핸드폰 앞에서의 나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는 대부분 땅의 소리입니다. 물론 핸드폰의 소리가 거기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지만 또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도 많이 듣죠.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들을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식도 부모에게 걱정하는 말, 또 분노하는 말,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죠.
결국 자식이 하는 말도 땅의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런 소리 들어야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살아나요. 우울함을 이기고 살수망을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써 있네. 본문도 그걸 말합니다. 기록하라. Write this down. 써 있다는 거죠. 곧 우리는 이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전술한 대로 성경은 천국 성도의 찬양의 소리를 우리에게 일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고 힘을 주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견딜 힘을 주고 두려움과 문제를 이길 힘을 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세지마를 이기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7장이 증거하는 천국 성도의 찬양으로 만든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땅의 소리들, 땅의 일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을 채우시고 넉넉히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모자란 인생 주의 전에 나와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천국된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땅의 소리들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기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전에 나와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고 땅에 길과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세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의 재림의 날에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